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우리 지난 시간 4대 교회까지 했고요. 오늘은 필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두 부분만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3장 교재 받았죠. 그 뒷부분에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대 교회 받고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3장 7절부터인데 묘하게 필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죠. 마치 오늘 두 교회를 볼 텐데 두 교회 대조. 마치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개의 경고, 두 개의 안을 제시하면서 경고를 주시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보라,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필라델피아는 그 이름 자체가 형제사랑이라는 형제사랑이라고 하죠. 열린 문을 가진 교회입니다. 8절에 있는 것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런데 교회가 열린 문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묘사되는 주님의 모습이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는 그 절대적인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잖아요. 각 교회에게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시는 그러한 모습 나오는데 각 교회에 해당되는 메시지의 첫 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각 교회에 해당되는 만큼 조금씩 또 달라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제시된 주님의 모습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열쇠. 주님께서 열면 열리는 거고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앞에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도 가졌다고 말씀하지만 여기서 또 무언가의 열쇠를 가지셨는데 이 열쇠를 열어놓았어요. 8절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위해 이 열쇠를 열어놓았고 그 앞에 활짝 열린 문을 제시해 놓았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을 향해서 그 문을 통해서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찬송가 중에 내 마음껏 다녀보라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된 모든 모습들이 좀 밝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알지만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책망하는 메시지가 없잖아요. 책망하는 메시지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바울 사도에게도 말할 때 열린 문, 내 앞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열린 문을 주셨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는 내게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으며 또 대적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대적하는 자들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다. 거기 고린도 후서 2장 12절도 후서 2장 12절도 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트로아에 갔을 때 한 문이 주 안에서 나에게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고 말씀하셨을 때 천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어렵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베드로가 그 열쇠를 받아가지고 유대인에게 문을 열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긴 했지만 사실 그 열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근데 그냥 열쇠가 아니라 또 다윗의 열쇠예요. 다윗의 열쇠. 위대한 왕국의 열쇠죠. 예수님께서 왕이란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을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이 부분을요, 기본적으로 복음 전파에 많이 적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교회사적인 시대적으로 구분할 때 종교개혁부터 복음 전파의 시대, 그러니까 그 대략 1500년부터 1900년까지 그 기간 400년 정도의 기간을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다라고 이제 설명을 보통 해요. 이제 교회 사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하는 분들도 있어요. 라킨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1500년부터로 보지 않고 또 다르게 보기도 해요. 예, 관계 없어요. 이거는 교리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 부분을 교회사적으로 적용을 해서 위대한 부흥의 기간으로 적용을 보통 하는데, 사실 그렇게만 다 볼 수 없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말하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종교개혁부터 위대한 그 부흥의 기간이니까 1500년 정도부터 1900년 정도까지 400년 정도를 필라델피아 교회의 기간이라고 보통 말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정말 계시록 2장 3장 7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훌륭한 교회들만 있었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 시대라고 말할 때 일단 카톨릭의 그 암울한 암흑 시대에서 벗어난 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이 종교개혁 시대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부터가 카톨릭에서 벗어난 건 잘했지만 교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실행적인 면에서 비성경적인 부분이 있었고, 또 카톨릭과 마찬가지로 국가교회를 주장함으로써 자기네 허락된 종교 이외에는, 교회 이외에는 다 박해 있었죠. 보세요. 침례교도들은요 중세시대에만 박해받은 게 아니라 4대 교회 시대에만 박해받은 게 아니라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도 엄청 많이 박해받았어요. 4대 교회 시대에는 카톨릭에서만 박해받았는데, 이때에는 카톨릭과 개신교 양측 모두에게서 박해를 받았던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사소한 박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종교개혁부터, 일단 우리는 종교개혁하게 되면 이미지가 되게 좋잖아요. 카톨릭을 깨트리고 나왔으니까 엄청 이미지가 좋죠. 그런데 종교개혁하고 대략 200년 정도의 기간은요, 왕성한 복음의 기간이라기보다는 종교 전쟁의 시대였어요. 카톨릭과 개신교 간에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이 200년 이상 펼쳐졌는데,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카톨릭이라는 마귀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개신교 세력이니까 하나님의 이 군대로서 마귀를 대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루터가 종교 개혁하는 그러한 모습 자체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운 게 맞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펼쳐지는 양대 세력 간의 다툼은 단순하게 마귀와 하나님 간의 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그냥 인간들끼리 싸우는 세력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세력 전쟁. 개신교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거룩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과 부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이런 것이 유럽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말할 때 이렇게 신실한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로 적용을 하는 것이 더 옳지, 시대로, 어떤 교회사적인 시대로 한정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것이 맞지만 교리적으로는 교회사 시대에 한정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단 필라델피아 교회라 말하는 교회, 이 시대로 말할 때요, 요즘에 흑역사라는 표현을 쓰죠. 역사적으로 좀 좋지 못했던 것, 보통 흑역사라는 표현을 요즘에 많이 쓰는데, 이 시대의 흑역사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00년 이상의 종교 전쟁도 있었지만요, 무천년주의가 개신교 내에서 등장을 하고 그것이 더 발전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카톨릭의 암흑 시대에는 모든 것이 이제 암울했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으로 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초기에 어느 정도는 교황 세력이 점점점 밀려가고 개신교 세력이 점점점 늘어가는 것이 보였단 말이죠. 루터, 칼빈 이런 개혁자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넓혀가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임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슬람교도도 무너질 거야. 카톨릭도 무너질 거야. 전 세계는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럼 주님이 딱 오실 거야. 이게 뭐예요? 후천년주의예요? 전천년주의예요? 후천년주의잖아요. 종교개혁 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버린 거죠.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가 싹이 튼 거예요. 개신교 내에서. 뭐 카톨릭은 원래부터 무천년주의자였고 개신교 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되면 9절에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은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을 유대인이네 하면서 혈연적인 유대인을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는 이런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은 유대인과 완전히 끝장내버리셨다. 유대인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교회가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교회가 곧 영적인 유대인이다. 그러므로 물리적 유대인들은 필요 없다. 오히려 물리적 유대인들이 나타나게 되면 너희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니까 박해받아도 돼 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 유대인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카톨릭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계속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이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저희 유대인들 가짜다. 구세주를 죽인 사람들 아니냐. 유대인들은 박혀받아도 싸다. 그들이 그랬잖아요. 그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유대인들 죽어도 싸다. 유대인 박해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다면서. 근데 개신교도 그랬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말하는 마르틴 루터마저도 반유대주의의 대표자였어요. 사실은. 가지고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할 때 루터의 글을 인용하면서, 루터의 설교들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들이니까 하면서 이제 박해하는데 루터의 말들을 인용하면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루터가 직접 유대인들을 직접 박해한 건 아니지만 그러한 사상을 주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카톨릭만이 아니라 개신교인이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을 어떤 교회사적인 시대에만 한정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에는 또 어떤 것들이 많았습니까? 그 당시에 제국주의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합니다. 들어봤죠? 영국이 지금은 아니지만 19세기까지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 영국 식민지가 있으니까 지구가 둥그니까 말입니다. 이쪽에서 해 뜨면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해가 지면 지구 반대편에는 영국 땅은 해가 뜨니까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말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강하게 됐다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저는 여기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면 침략하고 학살하고 학대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영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식민지를 두었다는 말이 참 그럴듯한 말이지만 사실은 문제 제기해봐야 될 말이에요. 그 말은요. 그동안 그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제국주의에 그러한 그 전쟁으로서 침략한 거예요. 침략하고 죽이고 학살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복음도 전파되었죠. 복음 전파된 건 긍정적인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라는 긍정적인 일 때문에 그들의 비성경적인 침략을 미화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일종의 흑역사입니다. 일종의 말하면. 우리나라도 침략을 받았잖아요. 물론 영국에 직접 침략받은 건 아니지만은 프랑스 같은 경우 전부 다 그런 침략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확장되는 것이 축복받아서가 아니라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야페 쪽 속들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우월함을 가지고 어떤 과학적으로 모든 면을 우월함을 가지고 다른 지역들을 침략하고 흑인들과 아시아인들을 침략했는데 그러한 침략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야페시아라는 말로 창세의 구장을 갖다 적용해 버린 거예요. 긍정적인 요소가 없다는 말 아닙니다. 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건 사실이고요. 킹제임스 성경이 전파된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모든 물질적인 복이라 말하는 것,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은 거랑 말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하나님 잘 믿어서 물질 축복 받았다는 말과 뭐가 달라요? 그걸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죠? 노예제도도 이때 너무나 심하게 나타났죠. 우리가 보통 노예제도, 흑인들 노예로 부리는 것이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카나안은 종들의 종이 된다고 말하니까 정당화시키는 말,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성경적인 말 같은데 그건 정당화시키는 말이에요. 카나안이 종들의 종이 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카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땅의 카나안 백성들이 멸망한다는 말이 직접적인 교리적인 말이고, 셈을 축복한다는 말의 교리적인 적용은 유대인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번성시킨다는 그러한 말이지, 야펫 족속들, 셈 족속들이 흑인들을 학대하는 게 성경적이다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노예 제도를 삼은 게 성경 말씀 같죠?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하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을 갖다 붙인 거고,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진화론이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진화론이 나오게 됩니다. 각종 모든 철학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진화론 중에 뭐냐면, 우리가 보통 진화론 말하게 되면 아메바가 사람 됐다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아메바가 뭐 단생포동물이 뭐 좋은 고등동물 되고 원숭이 되고 사람 되고, 이런 생물학적인 진화론을 진화론이라 말하죠. 근데 진화론이 발달되면서 유럽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진화론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물질 세계가 진화되는 것처럼 인간 사회도 진화된 사회와 덜 진화된 사회가 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흑인들, 아프리카 토인들은 덜 진화된 사람들이고, 백인들은 잘 진화된 사람들, 이 황인종들은 중간 진화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화가 잘 된 백인들이 이 진화가 못된 이 아프리카 토인들을 계도해줘야 된다. 마르주와 계도죠. 그들을 다스리고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침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예제도를 삼은 것은 진화론으로 노예제도를 삼은 거지, 창세기 9장을 이루기 위해서 노예제도를 삼은 게 아니에요. 진화론으로 노예제도를 삼아 놓고 창세기 9장을 갖다가 적용해 버린 거예요. 그냥 적용해 버린 거죠. 야펫은 셈의 땅에 거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으로 성취시켜 주셨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그 야펫에 대한 축복과 함에 대한 저주가 섭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다고 야펫이나 셈이 그것을 정당화시켜서 함부로 학대하는 것이 옳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건 다른 차원이죠. 그건 흑역사입니다. 과학 발전에 따른 진화론도 이때 나왔고요. 철학 발전에 따른 유물론도 나왔고요. 물질주의가 다 이때 나왔어요. 우리가 뒤에 보게 되면 라오디케아 교회는 인권교회라고 그러는데, 사실 인권도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나온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상당히 필라델피아 시대를 막 비판하는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처럼 계시록에 말하는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을 시대적으로 한정하지 말자는 얘기죠. 우리가 시대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하는 것은 이때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됐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 정도로만 갖자는 얘기죠. 그 시대에 나오고 뭐든지 다 옳다라고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근데 아닌가 아니라 그렇게 보는 사람도 생겨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좋다고 말하니까 그 시대에 이루어진 건 다 옳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교리적 적용이 아니니까 영적 적용일 뿐이에요. 다만 이 교회사적으로 그 시대에 똑같은 제국주의, 똑같은 침략을 해서도요,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카톨릭은 군대를 동반하고 선교를 합니다. 카톨릭 신부들이 십자가를 딱 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이 원주민들이 막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군대를 동원해서 몰살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 십자가를 딱 꽂아버려요. 중국에 프랑스가 침공했을 때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프랑스 선교사를 죽여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죽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더 큰 군대를 꾸겨놔가지고 중국을 제압한 다음에 여러 가지 조약들을 맺게 되는데, 그 조약 중에 하나가 카톨릭 선교의 자유라는 조약을 딱 만들어버려요.
군대를 앞세워서 선교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국이나 개신교는 그런 짓은 적어도 안 했어요. 비록 국가적으로 침략도 하고 학살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야말로 그 땅을 식민지 삼은 것은 잘못됐지만 적어도 선교사들은 그런 군대를 활용하여 전도하진 않았어요.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자유를 딱 못 박아둬가지고 우리 선교사들 건들지 마! 개신교인들은 그런 짓은 거의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예요? 중국의 복음 전파자 허드슨 테일러 같은 그런 이제 목사님, 복음 전파 선교사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영국 군대를 앞세워서 중국에 복음 전파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 전파했어요.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박해를 받으면 전파하는 거지 군대를 동원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중국 저 깊숙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박해받고 고난받으면서 주님의 말씀 전했어요. 이렇게 전파한 사람들이 전세에 곳곳에 펼쳐진 거예요. 아프리카 침략은 침략이고 그와 별도로 복음 전파했다고요. 침략군을 내세워서 전도한 게 아니고요. 이게 그나마 개신교가 카톨릭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던 모습인 거죠. 카톨릭은 군대를 앞세워서 학살하면서 전도했으니까 그건 전도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피해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복음을 전했는데 군대를 동원해가면서 안 믿으면 죽일 거야. 이게 무슨 희생이에요? 그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전했다는 모습 자체는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 시대부터 위대한 부흥의 시대라고 말하는 19세기까지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시기에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9세기 후반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됐으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끄트머리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끄트머리에. 안타까운 것은 다른 나라들은요, 복음 전파되면서 성경이 번역됐거든요. 성경은 번역되니까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전 세계에 다 전파된 거예요. 심지어 아프리카 저런 나라들도 복음 전파되면서 킹제임스 성경이 전파됐어요. 처음부터. 나중에 변개되긴 했지만 처음부터 올바른 성경이 들어간 거죠.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킹제임스 성경이 안 들어왔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끄트머리에 복음 전파가 되면서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바른 성경을 번역할 기회 자체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미국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한국말 조선어 성경을 번역하는데 처음에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을 하려고 했는데 영국 성서공회에서 이미 변개되기 시작한 웨스코트 홀트 그 원문을 딱 보내줘서 이걸로 번역하시오 하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번역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늦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안타까움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많은 복음 전파를 해주셨던 이제 좋은 긍정적인 모습과 아까 말한 부정적인 모습이 둘 다 존재하는 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인데, 그러면 이 본문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말할 때 책망을 말씀해야 되는데 책망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시대적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이처럼 신실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신실한 교회가 존재하고요. 옛날에도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미지근한 교회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AD 1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런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델로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필라델피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받고 정말로 열린 문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땅 수많은 교회들 이런 메시지를 받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10절을 보게 되면요. 9절 더 봐요. 그래서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을 만들리니 이제 거짓말을 다 드러내게 만드신단 말이죠.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발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언뜻 보게 되면 우리가 경배를 받아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베드로도 코넬료가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 경배 받으면 안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천사들도 감히 경배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한테 경배하게 만든다는 말이 약간 놀랍긴 한데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극도로 높여주신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악인들을 무릎 꿇게 함으로써 성도들을 높여줍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재림 때 있게 되겠죠? 지금 여러분을 대적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뭐 간헐적으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변화받아서 정말로 우리의 지위 자체가 높아지게 되는 그런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절도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이 시험의 때 일찍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 우리도 시험의 때를 받아요. 시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험 받을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했을 때에 우리가 받는 시험의 때에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어떤 여러분 고난과 시험의 가운데 있으면 주님 시험의 때에 지켜주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님 저의 이런저런 고통들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도 시험을 이기셨고 그렇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시험에 이겼으니까 저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굳게 붙들게 기도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죠. 영적으로. 그런게 하면 이 시험할 때는 그냥 시험할 때가 아니라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시험하는 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시험의 때라고 보다도 온 세상이 임하는 시험의 때입니다. 그럼 어떨 때를 말해요? 대환란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환란. 자, 무슨 말이에요? 온 세상 임하는 시험의 때에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을 그 전에 데려간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를 이 시험의 때로부터 가장 확실하게 보호하시는 것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 약속으로 우리는 이 구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환난 성도에게도 적용 가능한데요. 환난 성도에게는요. 환난 중에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그러한 메시지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메시지만은 중간중간 환난 성도에 대한 메시지도 나온다. 계시록의 특성상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구원을 잃어버리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죠. 면류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사역하다가 봉사하고 섬기다가 죄 가운데 있든지 육신적으로 완전히 망가지든지 타락하든지 이렇게 되면 내가 쌓아놓은 상급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쌓아놓은 면류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육신적 행위 말고요, 믿음의 행위로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의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지키란 말이죠.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구약 솔로몬의 성전 만들었을 때 바로 열왕기상 7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성전 안에 커다란 기둥 2개를 세워가지고요. 기둥에다 이름을 붙였어요. 오른쪽 기둥을 야킨,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붙였는데 성전 안에 기둥이 딱 세워졌다는 얘기 뭐냐면 그 기둥은 성전의 붙박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굳게 딱 붙박이 돼가지고 다시는 나가지 않도록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을 적용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여기 이기는 자를 말하는데 우리는 구원받고 이긴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코 나가지 않습니다.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도성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뭐예요? 신실과 진실, 만왕의 왕 주님의 새 이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 안에 기록해가지고요. 우리가 그분께 속해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 백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교회 시대의 교리로 적용해도 충분한 것이죠.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입니다. 14절.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 것을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예,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이제 백성의 권리라는 보통 그렇게 설명하죠. 예, 라오디게아, 백성의 권리, 백성의 정의, 백성의 권익, 뭐 이런 말. 그래서 보통 인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라오디게아라는 말 자체예요. 특히 다른 교회는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천사에게 편지하라. 사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두아티라 교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표현이 좀 다르죠.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라는 말을 썼어요. 다른 지역도 전부 다 필라델피아인들의 교회, 사대인들의 교회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다른 데는 그냥 지역 이름을 따서 교회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지역 이름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속한 그런 사람들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교회라고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들에게 초점이, 사람들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 말 자체가 뭔가 그냥 교회 자체보다도 사람에 초점 맞춰 있는 메시지인가 보다라는 걸 우리가 암시적으로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사람이 강조된 교회예요. 사람. 교회사적으로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죠. 그러니까 이제 대략 1900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20세기부터죠. 왜 굳이 20세기를 자꾸 잡냐면요. 일단 변교단 성경도 이때부터 출몰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또 위대한 부흥의 기간이 점점 쇠락하는 게 이때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잡는 건데 언제까지라고 정할 수가 없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휴가 될 때까지니까 이제 물음표예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펼쳐지는 것을 교회사적으로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닌가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강조됩니다. 우리가 인권이라고 말할 때 우리 인권이란 말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쓰죠, 교회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인권이란 말이 신권에 대항하는 개념이 되니까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인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했더라도 그 말씀이 인권에 어긋나니까 성경 말씀 배격합니다. 이러면 곤란할 거 아니겠어요. 비록 성경이 나를 불편한 메시지를 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게 맞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편한 것처럼 보여서 성경을 배격하는 거죠. 아까 진화론도 물론 이제 그 앞선 시대에 나오긴 했지만 진화론이 점점 발전하고 철학대로 발전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래도 유럽 사회가 기독교 사회였는데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멀리해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성경을 던져버리고, 성경은 옛날 얘기일 뿐이야. 고리타불한 성경을 어떻게 믿어? 하면서 과학적 발전, 자기들의 업적, 인간적인 업적들을 자꾸 추구합니다. 이것이 인권이란 말이죠. 그래서요, 신권을 대항하는 인권은 악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고요, 창조 질서 봅시다. 하나님이 있고요, 인간이 있고요, 그 밑에 다른 피조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다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인간, 그 외 피조물들. 이게 순서죠. 이 질서가 잘 정돈된 게 창조 질서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 인간도 바뀌어버려요.
이것만 바뀌어버립니까? 인간과 피조세계도 바뀌어버립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애완동물 사랑하는 건 좋아요. 애완동물한테도 뭐예요, 그 재산을 막 나눠준다고 상속도 한다고 하고 그런 분들 가끔 보잖아요. 그렇죠? 인권뿐 아니라 동물권도 높이려고 막 이제 법도를 만들어 봅니다. 예, 뭐 동물들 함부로 학대하는 건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떨 때 보게 되면 인간과 피조세계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잖아요. 모든 질서가 틀어져 버리는 게 오늘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질서가 막 틀어져 버립니다.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이게 있어요. 또 인권을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과 인간 이 관계만 잘 설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빙자하여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빙자하여서 세상 속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의 질서를 딱 정해놓고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자유를 제한하고 학대하는 그런 게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학대받는 사람들이 나도 당신과 동일한 사람이니까 학대하지 마시오 하고 일어나려고 하게 되면 인권을 내세우면 안 되지 하고 눌러버립니다. 이건 잘못 적용하는 거죠.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인권이 신권보다 높아지면 안 되지만 인간 상호 간에 인권이 적용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누가 감히 사람이 사람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서 정해진 질서 이외에 함부로 지배하고 학대하고 그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보통 이제 그 자유, 인권, 민권 이런 모든 것들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면 그건 마귀적인 것이 되는 거죠. 핵심을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의 권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마귀적인 것이고, 인간 상호 간의 권리를 추구하는 것은 그건 마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이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인권에 대해 악하게 보다 보니까 인간 상호 간의 존중과 상호 존중과 인권까지도 나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을 대적하면.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본문 자체에는 인권에 대한 언급은 사실 없어요. 이거는 이 단어 때문에 하는 말이지.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까 말한 것처럼 시대에다가 너무 한정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자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리를 알아야 돼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 골로새 교회와, 원래 골로새서 보게 되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편지 보낼 때 라오디게아 교회인에게도 함께 읽으라고 보낼 정도였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짝을 이루는 교회였고 그야말로 같은 친한 교회였어요. 함께 사역하는 교회였었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지금 보지 않겠지만 골로새서는요, 신실한 교회의 표본이에요. 책망도 거의 없어요. 골로새 교회가 말하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같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썼을 때 라오디게아를 언급한 것과 약 30년이 지난 상태에서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에게 편지 보낼 때는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3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이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하다는 말은요, 신앙이 어느 정도 있단 말입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바치지 못하고 그냥 세상과 친구되어 사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있고 오늘날 시대에 적용될 만한 건 아니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말씀 들어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을 갖진 않은 것인가? 우리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미지근한 모습이 보인다면 반성해야 되는 거죠. 반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되겠구나라는 믿음의 이런 다짐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이들이 미지근해졌냐 하면 17절에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외적으로 풍성해 버렸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가난합니다. 저 앞에 어떤 교회 있었습니까? 스마나 교회 같은 경우는 거꾸로입니다. 스마나 교회 2장 9절에서는 내가 너의 행위야 환난과 궁핍을 하느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스마나 교회는 가난하고 궁핍이 힘들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유한 자였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는 부유하고 풍성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벌고 헐벗은 교회였단 말이죠. 극적으로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제대로 하란 말입니다. 불로 단련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걸 드러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바르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는 말씀이죠. 회개. 근데요 19절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고 말씀합니다. 라우디케아를 기본적으로는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왜 책망하냐면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라우디케아 교회라 가지고 완전히 버림받은 교회가 아니라 나는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네 입에서 토해내겠어. 하지만 내가 너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이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제발 내 말 들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요 20절에서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20절 말씀을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개인적으로 영접하라는 구절로 적용하기도 하지만 문맥적으로는 예수님이 교회 밖에서 교회 문을 두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내몬 교회예요. 구약의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내몰았잖아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내몰아 버립니다. 이런 교회는 뭐 이 시대만이 아니라 옛날 시대에도 항상 존재했지만 그리스도를 내몰아 버린 교회.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얘기죠. 자, 라우디케아 교회는 주님을 내몬 교회예요. 악한 교회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라우디케아 교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2장, 3장 다 보았는데요. 주님께서 이런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요, 시대적으로 적용도 해보았지만 그보다는 오늘날 혹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곳에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교회들이 다양한 모습들을 띠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모습들,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 우리는 어떤 교회인 것인가? 나 자신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휴거 환난 얘기가 펼쳐질 텐데요. 그 앞서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분의 명령, 또 그분의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